저희가 예수님과 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봤죠. 오늘은 인간과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죄를 떠나서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죄인이 아니면 오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대속이라는 말이 뭡니까? 대신 우리를 속하셨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 속죄라고 그러죠. 속죄의 의미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속죄의 의미를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오늘 서론 부분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속, 구속, 속죄. 그래서 우리 이걸 속죄의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속죄. 이게 한번도 안 쓰다 보면 틀릴 때가 있으니까 우리의 속죄를 뭐라고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괜찮죠? 이 정도면 속죄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를 속죄의 신앙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속죄의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속죄에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속죄입니다. 첫째로 속죄인데 이 속죄의 다른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속, 대속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구속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구속, 대속.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그 구속, 이 속자, 이거는 이제 약으로 씁시다. 대속은 대신 속하셨다. 대속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를 위해 대신 비셨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위해 대신 뭐 하셨다? 비셨다.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비셨을까요? 아버지께 비셨을까요? 아니면 사단에게 빌었을까요? 당연히 그거는 아버지께 우리를 대신해서 비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누군가에게 죄를 졌을 때 내가 대신 가서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비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좀 소개해도 돼요? 영어로도? 괜찮아요? 네. 잘난 척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영어도 이런 걸 쓰는구나.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뭘 쓰냐면은 어토먼트라는 뜻이에요. 어토먼트. 그래서 제가 어떤 우리 금요일날 공부하는 신학대학원 학생들에게 이제부터 1월달부터 설교를 여기다가 칠판 써놓고 한다 그랬더니 이걸 잘했대나고. 여태까지 한인 중에서 제일 잘했대. 그래서 상립교회는 이걸로 나가야 된대. 차별화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설교도 30분, 40분 하지 말고 1시간, 2시간씩 하래.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건 네 생각이고 1시간도 한 2시간 설교하면 아무도 안 온다 내가 그랬죠. 그래서 이 시간 대놓고 이게 설교하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잖아요, 그죠?
이게 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면서 시각적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설교. 우리 상립교회 설교로 우리 자리매김에 나갑시다. 자, 그래서 어톤먼트는 이 뜻이 이게 at one moment라는 뜻에서 온 거예요. at one moment. 이 어톤먼트가 이 at one moment가 합쳐서 뭐가 됐다? 어톤먼트가 됐는데 이게 속죄라는 뜻이 at one moment. 어떻게? 한 번에.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 하면 단번에 우리 죄를 대신하셨다. 단번에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셨다. 이런 뜻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redemption. 그 다음에 expiation. 이게 propitiation. 이걸 안 쓰셔도 돼. 근데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빈다라는 뜻을 갖고 expiation이다. 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이런 거에 이제 히라보도 다 있습니다. 히라보가 다 다릅니다. 히라보. 요거는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해요.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한 단어를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 한 단어를.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속죄의 큰 뜻이 그러니까 첫 번째 속죄를 전체의 속죄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속죄의 신앙이다. 그 다음에 뭐냐면 여러분 이게 뭡니까?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속량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속량. 뭐 속량, 그 제가 이제 목사님들한테 많이 보면 속량 그 있잖아요. 그 속량 거, 속죄 같은 거, 뭐 그런 거.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뭘 풀어놔? 죄를 풀어놓는다 이런 거. 그건 절대 아니고. 속량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한민교인들이 모르면은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돼요. 제가 수십 번도 더 설교했으니까. 속량은 무슨 뜻이냐면은 값을 대신하셨다. 몸값을 대신하셨다. 죄값이요? 그렇죠. 죄값을 대신하셨다. 그래서 속량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몸값. 이 몸값을 대신하셨다. 속량.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뭐냐면은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셨으니. 그러니까 노예가 팔릴 때 뭐를 지불합니까? 몸값을 지불하죠. 그러니까 값을 치르신 거야.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예를 들어서 남의 차 유리창을 깼다. 그럼 가서 일단 빌어야죠. 잘못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값을 치러야지. 값을 안 치르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 들어야 돼요. 보험도 저기가 값을 치르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비는 것도 비는 거지만 자기의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사개오가 회개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탈취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는 거죠. 그거는 속량입니까? 속죄입니까? 속죄. 지금 값을 치렀으니까. 속량이죠. 속량.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면은 죄의 그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죄의 값은. 죄의 값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망할 수밖에 없는 죄값을 치르셨는데 어떻게? 대신. 그래서 속할 속이 들어요. 속량. 그래서 이거를 엑사고라시스라고 해요. 몸값이라고. 영어로는 그래서 그거를 랜섬이라고 해요. 랜섬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랜섬. 이거는 뭐냐면은 그 아이들이 이렇게
납치범을 뭐라 그러죠? 유괴범. 유괴범들이 애들 뭐를 요구해요? 그게 랜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값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값을 치렀다. 그러니까 사망이 이제 다시는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속화. 이거는 화목이라는 뜻이에요. 화목을 어떻게 했다? 대신해 주셨다. 그래서 속화예요. 근데 이거는 영어로 reconciliation. 우리 미국에서 온 박다영 자매는 이 영어 다 지금 알죠? 어디? reconciliation S가 이게 SC 아니라는 게 잘못된 거예요. reconciliation 이게 맞는 거예요. SCI가 아니라 CI. 그래서 reconciliation인데 이거는 누구와의 화목입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의 멀어졌던 우리, 원수가 됐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가깝게 하셨다. 그래서 화목을 시키셨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이 우리를 화목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화목제가 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죄의 은혜가 우리의 이제 그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뭐냐? 이 세 개를 다 이루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이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사람에게 잘못하고 죄를 졌을 때에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의 그 회개와 용서의 그 차원은 1번이면 90%가 거의 끝납니다. 내가 가서 잘못했다 그러면. 근데 손해를 끼쳤을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속량을 해야 되고 그 사람과 화목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제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가서 뭐 하고? 화해하고 와서 그 다음에 제물을 바치라 그랬죠. 이게 다 화목의 이 속죄 안에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누구 돈을 꿨어. 돈을 꿨는데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갚았어. 10년 동안. 그러면 이 땅 가서 뭐라 그래야 돼? 미안하다. 곧 갚을게. 죄송하다. 하고 빌어야지. 그죠? 그래서 언제까지 갚을게. 해가지고 갚아야지. 안 갚으면 4배로 갚. 4배로 갚는 게 아니라 돈도 없는데 어떻게 4배로 갚게. 그렇지만 어떻게 하든지 갚아야 돼. 그 사람이 안 갚아도 돼 하면은 모를까. 갚아야죠. 갚을 때 어떻게 갚어? 이렇게 돈 던져주면서 아이고 아도매치유 빨리 가져가라. 그러면 뭐가 안 되는 거야? 3번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갚을 때 어떻게 갚아야 돼? 자기가 필요할 때 갚았었으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나한테 빌려준 돈 정말 잘 썼으니까 정말 감사하다.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내가 살게. 자, 여기 꾼돈 있어. 이자는 내가 너 갖고 왔으니까 원금만 일단 갚을게 하고 정말 감사해야 하고 그 사람과의 화목한 관계를 가져야죠. 이게 진정한 용서의 완성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것이 이 속죄의 신앙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름하여 속죄의 신앙은 뭐라고 외우시면 되냐면 속속속. 뭐라고요? 속속속. 세 가지입니다. 속속속이니까 첫째는 무슨 속죄, 두 번째 속량, 세 번째 그래서 우리 죄를 이렇게 완전히 이 속죄의 신앙 속에
예수님의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내용과 룰과 원칙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도대체 우리 인간의 죄가 어떤 것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속죄하셨나? 그걸 살펴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돼. 내가. 그래야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죄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인간과 죄.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은 뭐라고? 죄인이다. 지금 이제 제가 1번하고 이렇게 쓰는 이게 이제 그날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다른 건 잊어버려도 이 메시지 항상 이거 메시지를 설교의 메시지를 기억하면 설교가 생각이 나게 돼 있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 그랬죠. 그게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했다 그랬죠. 그럼 우리는 뭐 아래 있는 거예요? 죄 아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 아래 있는 거예요? 사망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죄의 권세라 그러고 마귀의 권세를 사망 권세라 그러고 죽음 권세라 그러고 마귀의 권세를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두움의 권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누가? 모든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할 때에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뭐냐면은 3장 9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에 있다? 죄 아래.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말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다 이래요. 그러니까 왜 어린아이도 죄인이고 왜 남녀노소가 다 죄인입니까? 라고 할 때에 이걸로 설명을 해야 돼요. 모든 인간이 다 어디에 있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죄 아래를 설명하는 것을 이제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에 갇혀 있다. 죄에 포획되어 있다.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죄를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뜻이에요.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죄 아래에 있다 그러냐 하면은 한번 그 다음 성경 봅시다. 5장. 로마서 5장. 오늘 봉독한 말씀 바로 전에 5장 12절이 있어요. 5장 12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죄가 어떻게 됐다고? 모든 사람에게 죄 아래. 아니, 아담이 죄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세상을 뭐로 쌓여 있는 거야? 죄로 쌓여 있기 때문에 세상은 어디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죄인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왜 기독교인들은 왜 사람을 전부 죄인이라고 하느냐?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의 죄를 우리가 원죄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 아담의 원죄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세상에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자녀입니다. 어두움의 자녀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거를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결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으셨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서 오셨고 사망을 이기시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사망에 이르신 거예요. 그게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래도 한번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아담을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얘기해 주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다 죄로 죽게 되고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해야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죠. 한 사람이. 그래서 이 아담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본질인 예수님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법을 그거를 유형론이라고 해요. 하나의 유형을 아담의 유형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는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를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런다고? 유형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같은 거에 딱 나왔을 때 그거 아담 유형론 그러면은 평신도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지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쓰셔야 돼. 왜? 우리는 칠판에 쓰는 설교를 들으니까.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우리는 목사님이 칠판에 써 설교를. 그래서 알으셨다 그러면 돼. 그래서 뭐라 그런다고? 유형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아담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유형론이라는 게 있어. 그럼 창세기의 주제는 생명인데 창세기에서는 흙에서 사람이 생명을 얻었죠.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것은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었죠. 그걸 창세기 유형론이라고. 그러면 창세기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아담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아담이 중요해서 아담을 이야기하는 적은 한 번도 없어. 아브라함이 중요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적도 한 번도 없어. 그럼 출애굽기 유형론은 뭐냐? 출애굽기의 주제는 해방입니다. 그럼 출애굽기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를 얻은 거죠. 그러면 그것의 유형론을 가져와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어둠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거죠. 그러면 출애굽기가 중요해요?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자유가 중요해요? 당연하죠. 여기서 흙에서 생명 얻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생명을 얻는 게 중요해요? 영생을 얻는 게 중요해요? 본질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구약의 여러 가지 그 유형을 타입을 가져와서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성경을 많이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진리의 근원과 본질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본질이 흐려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생애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생애가 중요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기 앞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시설하다가 우리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내가 목사예요? 랍비야? 목사가 아니죠. 네? 목사야 랍비야? 예수님 안 믿는 랍비는 우리보다 더 잘해. 아브라함 얘기 더 잘해. 우리보다 사사기 얘기 우리보다 더 잘해. 그래서 옛날 여러분 이게 저 핑계 중에 하나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1년에 한 2서너 얻어 7, 8번 저기 구약 설교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내는 설교를 좀 했는데 요즘에는 그림자는 그림자를 두고 진리의 실체만 하자 그래가지고 요즘은 제가 예수님만 설교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구약을 싫어하나? 뭐 싫어하는 건 아닌데 실체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 귀한 1시간 여러분 일주일에 와서 1시간 설교 듣는데 예수님 얘기 안 듣고 엉뚱한 다른 얘기 듣다가 가면은 뭐예요 그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실체, 진리의 실체, 생명의 실체. 두 번째입니다. 모든 인간 중에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게 가로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씁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접 후에도 뭐다? 영접 후에도 죄인이다. 그러니까 자 영접하고 안 하는 걸 떠나서 온 세상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두 번째 영접한 인간도 다 뭐다? 죄인이다. 아직은 죄인이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뭘로 살아요? 죄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이제 뒤로 가면은 7장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도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뭐라고 고민하면은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짓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내가 믿음 후에도 죄를 짓는다는 것을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는 내가 죄인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도도 죄인 중에 뭐다? 괴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7장에 보면은 여기 뒤로 쭉 가면 24절에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자세와 나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 내 속에 있는 죄의 자아를 가지고 둘이 항상 갈등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랴. 해답은 누굽니까? 해답은 예수님의 뜻이다. 이걸로 이겨내야지. 나를 계속하신 예수님만이 해답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죄를 이겨야죠. 그죠? 그게 이제 로마서 7장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요한 1서 1장 8절 9절 보면 여러분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 1서 몇 장? 1장 8절과 9절을 보면은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을 믿고도 나는 죄가 없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계속 뭘 합니까? 회개하고 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요.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는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다. 요한일서 2장 12절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어디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사함을 받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이거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속속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죄는 여전히 엄청난 많은 죄가 있죠.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 그러고, 모르고 짓는 죄는 그냥 모르고 짓는 죄라 그러겠죠. 그렇죠? 무의식으로 짓는 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의로 짓는 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가 많습니다.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빌면,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즉시 예수님께 빌어야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독교인은 뭐를 제일 잘 훈련해야 돼요? 회개를 항상 훈련해야 돼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걸 잘하죠. 사람이 나이가 들고 또 세상의 편견과 고집에 사로잡히면은 잘못했다라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잘해야 돼요. 왜? 회개에 익숙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또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 그리스도인과 결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편도 잘못했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잘못했다라는 말을 하기 싫어하는 남자랑 결혼하면 어떻게 돼갔어? 대신해야지. 네? 대신해야 되는 건. 부인도 마찬가지죠. 서로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돼야죠. 자녀들이 돼야 되죠.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여기까지 인간과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죠. 이제 좀 정리가 되셨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에 왜 인간을 죄라고 그래? 할 때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죄 안에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무슨 죄가 있다?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 성경에. 자, 이게 중요한 거.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찾아보니까 한 서너 가지 나오는데 다 공통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마가복음 3장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정확한 말씀은 어디 있냐면은 3장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 이거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 이렇게 옛날에 번역했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죠.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죄. 근데 왜냐? 30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누가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폄훼하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면은 그 은혜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저건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그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3장 21절부터 쭉 나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들렸고 예수님이 미쳤고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 봐가지고 귀신을 저건 내쫓는 거야 하고 예수님을 폄훼하고 모독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회가 성령 모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지 멋대로 얘기하는 사람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에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이름을 왜 자기 마음대로 부르냐 이 말이야. 귀하게 불러야지. 내가 귀하게 불러야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지. 자, 두 번째 요한 1서로 가겠습니다. 요한 1서 5장에 아까 우리 요한 1서 갔잖아요. 성경 저 뒤에 보면 요한 1서, 2서, 3서 이거 다 계시록이니까 그 신약 성경 뒤쪽에 가면은 요일이라고 쓰고 있어요. 요한 1서. 요한 1서 5장에 보면은 요한 1서 5장 16절에 보면은 사망에 뭐라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요한 1서 사망에 이르는 죄. 이거는 요한 1서 5장 16절이고 요걸 아까 마가복음 몇 장? 3장 29절. 3장 29절? 네. 29절. 딱 써놓으세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사망에 자, 이 16절 보세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기독교인이 짓는 모든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요. 그런데 기독교인조차도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할 수가 있어. 여기 보면 뒤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지 아니하노라. 자, 모든 17절에 모든 불의, 모든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여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한번 보세요. 5장 12절에 보면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사망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5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세요. 그거를 잘 줄을 그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데 아까 요한일서 8장 2장 8절 9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죄를 범한다고 그랬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죄를 범한다. 여기 2번. 그런데 모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무슨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래서 5장 1절을 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뭐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죠. 그래서 제가 한번 빨리빨리 읽어볼게요. 그 뒤에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한번 3절을 보세요. 4장 2절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하나님께로 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들. 자, 그래서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생명도 없고 사망에 이르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기 이제 앞으로 한번 갑시다. 2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22절에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또 뭐가 없어? 아버지도 없는 거예요.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누구도 있어?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들을 시인하지 않는 죄야.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야. 자, 여기 보세요. 1번은 예수님을 막말로 폄훼하면은 그게 성령 모독죄예요. 예수님을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육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거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사망에 이르는 죄인 된다. 하나만 더 하고 이 3번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우리 어차피 공부 안 하는 설교니까 그냥 이렇게 막 찾으면서 합시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찾았어요? 네. 왔다 갔다 막 해서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은 26절에 히브리서 10장 몇 절? 26절에 보면은 속죄가 없는 죄가 있어. 속죄요? 속죄가 없는 죄. 그러니까 용서함을 받기 위해 속죄가 없는 죄가 있어. 속죄. 그래서 10장 26절에 보면 보세요. 우리가 26절부터 우리가 뭐라고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예수님을 영접한 후 짐짓 예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떠나느냐?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그러니까 이 3번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다시 뭐하는 거? 떠나는 거. 신앙을 잊어버리는 거. 그게 히브리서 6장 6절이에요. 그 똑같은 말씀이 나와.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은 6장 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돼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 다시 타락한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사함이 없는 게 이게 6장 6절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의 공통은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폄훼해서도 안 돼요. 이게 성경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의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마치면서 자,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살아야 되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속죄의 은혜.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신 이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사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은혜로 사는 사람이 죄악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가 아니면 누가 이 세상을 이기랴? 누가 이 죄악의 세상을 이기랴?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죄와 어두움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해주시고 은혜 아래 불러주시니 다시는 죄 아래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